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16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14장 25절에서 35절 참된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참된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 그거 병을 고치고 싶어서, 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양식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또 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된 제자들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4장 28절,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를 비용을 계산을 먼저 다 하고, 그 재정을 마련하고, 그 재정이 얼마 드는지 다 알면서 이제 또 그 재정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 제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은 희생이고 그것은 헌신인데,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계획을 따져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할 마음이 없고 희생할 마음이 없는 제자는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또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그거를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다 하고 철저히 이제 준비하고 계획해서 전쟁에 나가야 이길까 말까인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전쟁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건축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질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헌신 없이 희생 없이 하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에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제 타협하고,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죠. 그리고 헌신할 마음도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쫓는다,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중간에 타협하고, 또 죄악과 타협하고,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도망만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소금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어다 하시니라. 제가 이 큐티 영상을 설명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그 불순물에서 소금을 걸러내는데,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을 걸러내는데, 근데 걸러낸 그 불순물도 소금과 같이 생겨가지고 꼭 소금과 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근데 실상은 짠맛이 하나도 없는 걸러낸 불순물이니까 가짜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모양은 뭐 참된 제자나 가짜 제자나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참된 제자는 자기 희생을 하고 헌신할 줄 아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가짜들은 전부 다 타협하고 도망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제자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참된 제자이냐,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가짜 제자이냐.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부 다 죄인들과 관련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세상적인 시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 사람들과만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나눠요. 그러니까 절대 죄인들은 천국 갈 존재들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지옥에 갈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같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였다 그랬어요. 도대체 너희 선생님은 왜, 너희 랍비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제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죄인들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죄인들을 대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우리 판단에는, 우리 계산에는 한 마리 잃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99마리나 잘 돌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기하기 쉽지만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목자들은 그 잃은 것을 뭐 1년을 찾든 2년을 찾든 이런 이제 횟수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이런 양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양이니까 포기해도 된다. 양이니까 버려도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양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죠. 포기가 안 되죠. 무조건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세상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 죄 용서함 받게 하고 천국 백성 삼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교인은, 목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기쁨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하련 전사님, 네. 예, 그거 좀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세상 죄인들에 대해서 물론 교회 안의 죄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될 거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잃은 양의 비유와 굉장히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해외로 가가지고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홈리스가 돼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 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정말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그때 풍족했었던 그 양식들, 행복했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라는 거죠. 앞에서 잃은 양에서도 세상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여기도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아버지의 시각과 형의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 아버지의 시각은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들을 키스하면서 두 팔을 들어서 콕 안아주고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이 아들에게 입히고 이게 전부 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제 사랑을 베풀지만 형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죠. 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지만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죄인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흥청망청 사용한 저 죄인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를 정죄하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는 그런 형의 모습이 바로 앞에 이른 양 비유에서 나오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그리고 정죄를 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형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잔치에 참여하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지는 사실은 크게 봤을 때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 사실 이것도요, 앞에 이른 양 비유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요, 주인의 제사를 관리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 주인의 제사를 허비를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자르죠. 해고를 하죠. 그런데 해고된 상태에서 아직 장부를 반환하지 않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장부에 주인의 돈을 빌려간 빚쟁이들에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빚쟁이들이 빚을 진 그 청구서, 그걸 뭐라 그러죠? 차용증서를 그거를 고쳐주는, 그래서 자신이 쫓겨났을 때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빚을 사람들에게 지고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진 빚을 자신에게 갚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해고를 당했으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기를 친 거죠. 불성실한 사람이었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주인의 그 권세를 월권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한 청지기를 누가복음 16장 8절 맨 위에 보면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말은 청지기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 선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이거를 주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부도덕한 행동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라 청지기에게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청지기를 칭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세상의 죄인들도, 세상의 이런 악한 자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연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그 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냐, 아니면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이 남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나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거냐. 그게 이제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받을 평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준비 없이 가면 이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책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의 제물은 세상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제물을 가지고, 세상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물론 가난한 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재산을,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재물만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내 재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내 시간도 사용하는 것이고, 내 에너지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중요한 에너지, 시간, 재물,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물론 이거를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죠. 가족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잃은 양을 위하여,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16장 9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이 없어질 때는 더 이상 우리의 재물이 필요 없을 때, 우리가 재물이 필요 없을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쌓아놓은 재물들이 아무 쓸모 없을 때, 죽을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가진 재물과 그리고 에너지와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이런 우리의 모든 그런 사랑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저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저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라는 거죠. 환영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누가 제일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까? 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겠죠. 둘째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겠죠. 셋째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겁니다.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 좋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사역의 보람인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제자의 자세, 철저한 희생과 헌신,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이른 양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제 그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른 양, 집을 나간 탕자들, 세상의 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 비유의 주제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라든가 좀 더 알고 싶은 것이라든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돼요. 마이크를. 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있잖아요. 네네. 이를 칭찬하시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뭘 꼭 어떻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무슨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의도로 칭찬을 하신 건지 잘 선명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설명은 제가 다 드렸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을 한 거예요. 그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그때 내 모든 삶이 평가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 면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신 것이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손재희순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저는 그 11절에 보면 네. 16장 11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네. 여기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거 참된 것으로 예.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했는데 예. 이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네. 아까 불의한 재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참된 것이 어떻게 또 다른 예. 건지.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은 하나의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여기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어요. 여기 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 물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아무리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리 털어봐도 허물이 없었던 것처럼 흠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 일을 하는 거였었잖아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세상 일을 하는데도 하나도 흠잡을 게 없었고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작은 일이라도 세상 일이라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큰 것이 뭐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그 시대 때 모든 유대인들이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러러 보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그렇게 맡기실 수 있다는 거죠. 이면에 있어서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면에 있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 교훈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키트 영상에도 뺐고 지금 이 설명에서도 뺐는데 야 중요한 거를 딱 집어서 또 우리 손재희순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답이 되셨나요? 여기서 참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현병길 집사님 뭐 질문 없으세요? 아까 목사님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셨죠. 네. 참된 제자의 자세. 네, 교회에서 희생 어떻게 하는 게 희생이고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네. 교회에서 억울하게 욕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억울하게 욕먹을 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욕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든데. 힘들죠. 거기에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거기에 내 자존심도 희생하는 거고 때로는 내 명예도 희생하는 거고 내 억울함도 내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꿋꿋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게 바로 희생이고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의 시대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대 때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부 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모든 나라의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온갖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안할 때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문제고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문제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기간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냐. 내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겠냐. 전부 다 희생과 헌신과 관계된 겁니다. 근데 이게 미리 준비하고 제자가 됨에 대한 대가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를 금세 인지를 하면서 이때 내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 어떻게 해서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되는데 희생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도망가고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욕을 먹어도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다치고 내 명예가 흠집이 나고 내가 욕먹는 거 이런 거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희생해야 될 순간에 희생을 못해요. 헌신해야 될 순간에 헌신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꼭 그런 것도 되지만 세상의 죄의 유혹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내가 망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순교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킬 것이냐 내 신앙을 지킬 것이냐 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거냐 이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바르게 결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효병일 집사님 설명이 좀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적용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적용 질문 첫 번째. 나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상황에 따라 쉽게 타협하며 그 위치를 바꾸는 명목상의 제자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히며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온전히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란다. 자, 이게 첫 번째 적용 질문이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 나는 세상 죄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전도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죄인을 잃은 양으로 여기며 찾을 때까지 찾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게 두 번째 적용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첫째 아들의 심정으로 죄인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네 번째, 우리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를 힘쓰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훈처럼 우리가 가진 재물로 시간과 에너지로 힘든 자들을 돕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예,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참 부목사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부목사 때는 몰라. 그런 말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를 아예 쳐주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목회 경험이 없다. 부목사 10년, 20년을 해도 목회 경험이 없대요. 그게 뭔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개인적으로는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대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전쟁을 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구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거 미리 생각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앙의 준비를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이슨 집사님, 네, 같이 나눠주시죠. 저는 2번이요. 네. 네. 오늘 잠깐 저희 다른 회사에 일하시는 분인데 잠깐 얘기하다가 이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2번에 딱 그 불쌍한 영혼이란 말이 나와서 어떤 거냐면 그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저희는 차가 크니까 거의 400불, 500불어치 기름을 넣거든요. 한 번 넣으면 400불, 500불이에요? 네, 양쪽 탱크에 넣으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2번은 넣어요. 네? 일주일 2번을 거의 뭐 많을 때는 뭐 몇백 불. 집사님 돈으로 내는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아니고 저는 회사에서 하는데 같이 일했던 그분은 개인적으로 또 넣어야 되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400불, 500불어치 한 번에 이렇게 넣는데
그 주유소 직원이 너무 무뚝뚝하고 그래가지고 뭐 인사를 하고 해도 뭐 대답도 없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표정도 안 변하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했던 얘기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늘 마음이 평안한데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게 이번에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주유소 그 직원 캐시한테 가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름을 알 수 있으면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꼭 어떤 뭐 전도를 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우리 주변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전 집사님. 예, 마이크 여시고. 네. 첫째 적용 질문 첫째로 나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네. 그 얘기에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한다고는 못 보는데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똑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를 해요. 사실은 젊을 때야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이렇게 주위에서들 보면은 주무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그런 분도 계시면 뭐 물론 그렇게 되면은 뭐 천국에 가는 거는 우리가 보장을 해놓은 그렇지만은 철저한 희생과 헌신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애쓰고 힘써서 최선을 다할 때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는 되지만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해마다 지켜나가려고 그러고 나를 좀 깎고 좀 모난 부분을 깎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이러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성 교사님. 저도 1번 적용이 계속 마음에 부딪힘이 와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이 점점 살아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려운 환경이 만나면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하고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지금 잘못 선택해 가고 있구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라는 생각들로 요새는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자아가 살아나고 있고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런 위기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 선택하고 있어. 내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느껴졌는데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희생과 헌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그렇게 내 자신을, 내 생각들을, 내 감정들을 또 내가 유익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며칠째 계속 같은 생각들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내 유익을 챙기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철저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잠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천국에 가서 나를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반기고 또 천사들도 반기고 또 나를 이렇게 반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연배가 똑같거든요. 되게 젊은 날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 처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암 말기여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 오셨었어요. 이렇게 파송하는 오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어떤 경우였냐면 그분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서 내가 네 아버지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관계성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때 이렇게 자기가 고아원에서 평생을 자랐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자기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갈등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돌아갈 때까지 이제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전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저를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지만 저를 이렇게 기다리지 않을까. 난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면서 이거 목사님 나눠주실 때 그분이 많이 생각이. 그러셨군요. 네, 미국에 와서도 그런 삶을 누군가의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자의 역할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현병길 집사님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다음 주에.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현선 사모. 저는 4번이요. 4번이요. 네. 저도 약간 전에는 아까 오하린 전사님도 그러셨지만 이 말씀이 너무 잘 받아들여지지가 너무 나쁜 사람인데 칭찬하셨다는 게 불편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다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 거를 가지고 칭찬하신 건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재물뿐이 아니라 재능이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계속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항상 그걸 안 잊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를. 그걸 늘 기억하면은 날마다의 삶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안 잊어버리고 자꾸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하련 전도사님. 네, 저는 전도하는데 오늘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입장이 돼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그 사람이 지금 뭐 자기는 이제 뭐 예수를 더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갈등하고 뭐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 막 어떻게 좀 그 저기 막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열변을 토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물론 전화하지만 하고서는 뭐 그때는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방금 이런 적용 제목을 주시면서 생각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초창기에 전도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때 묻은 전도가 아니었었는데 때 묻은 전도라 그래서 미안한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때 묻은 전도가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도 계속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없을까 요게 밑바닥에 있더라고. 지금 적용 문제를 보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신실한 여종이시네. 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로 나올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이것도 이제 중점적으로 하면서도 한 귀퉁이로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모르는 사람 마지막에 그 사람이 사는 데가 토렌스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냥 김이 확 빠지는 그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할 때는 너무 집중하라고 그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랬구나. 이게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혼자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좀 순수하게 때묻지 않은 전도를 하도록 기도를 제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혼자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때묻었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웃겨. 아니 뭐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정말 제일 좋은 거죠.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확 드는 거야. 어머 토레스 틀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또 아이고 참 지금은 또 오전도사님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 사시는 곳이 어딘가 하고 물어봐서 토렌스 정도 이렇게 멀리 사시는 전하지 마시고 예능이 사시는 분 중심으로 아니 오늘 저희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오늘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이빨 빠진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나가신대요. 저희도
힘을 품고 저희 마음에 애들까지 품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조기 두름이 역듯이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더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분. 예,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나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시고요. 특별히 세상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여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 전도하며 예수 믿도록 도와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은미 선교사님 대표기도 마무리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 것들을 평생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고 제자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가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 돌아보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철저히 서가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의 모습들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또 교회가 안정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먹이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평안하시고요. 네, 안녕히 내일 주무세요. 아침에 만나요. 네. 네, 아침에 봬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네.